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자훈련의 시간 이렇게 여러분 만나게 된 거 영상으로지만 저는 너무 반갑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실 거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부족하지만 오늘도 저와 함께 교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으라 이렇게 말씀도 드렸는데 계속 품고 계십니까? 첫째는 생각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요.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다 보면 어떠한 식으로든지 우리의 관심을 표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연락하시고 또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살펴보시고 더불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노력 때문에 그 대상자가 어느 날 복음에 대하여 또 교회에 대해서 다시 열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빛이 다시 들어가서 그 어두움이 물러가고 생명이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빕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더디 온다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지만 꾸준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주제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겠죠? 자, 오늘 함께 공부할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함께 공부할 주제는 바로 성령님에 관한 것입니다. 역시 우리 그림 복습과 함께 나갑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질문해도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 저 원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좌정하고 계십니까? 또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도 분명하게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는 바를 늘 기억하고 또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제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마음에 품어야 되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면 인간 사회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는 것,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성경에 대해서 계속 읽고 계십니까? 읽을 텐 하고 계십니까? 꼭 읽을 텐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매일매일 새벽 예배 일정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서 성경 읽기에 대해서 서로 약속하고 참여하고 계신 게 있다면 꾸준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생활, 예, 함께 모여서 소리내어 하는 기도이든 아니면 조용히 침묵 가운데서 하는 기도이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 소원의 아뢰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는 상호적이에요. 내가 말하는 시간이 있다면 듣는 시간도 있어야 합니다. 교제하는 것, 예배를 통하여 교제하게 되고 또 수평적으로 우리가 성도들끼리의 교제도 함께 배웠죠. 특별히 이 팬데믹 때문에 우리들이 오프라인 상으로 만나는 것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 믿음의 공동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고 대면하여 만나는 시간이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out of sight, out of mind 우리의 마음도 예전만큼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또 그 과정도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의 사랑과 또 관심의 표현보다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비록 온라인상이지만 목소리로 또는 문자로 또 허락된다면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라도 눈을 보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대화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여러분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전도하는 삶, 진리를 아는 자가 모르는 자들에게 나누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의 실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독점하려고 합니다. 독점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돈을 받고 팔려고 하죠. 뭔가를 발견한 사람, 또 뭔가를 개발한 사람에게 그만큼의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정의에 합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그에게 과도하게 불어 축적되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데만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것을 원하시죠. 하나님은 통이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속 좁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통 큰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처럼 좀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누세요. 좋은 소식이 있으면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용해서 권해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이 1대1 성역 공부 내용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까? 그러면 나누세요.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런 거 해봤더니 좋더라. 이 말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배우겠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늘 궁금하고 또 사모하는 주제입니다. 성령. 먼저 성령이란 무엇일까? 성령을 알려면 먼저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영적인 파워 인정하십니까? 동양적으로는 어떤 기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운, 성령이 말하는 성령과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운, 기가 막힌다, 기가 뚫린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우리 몸을 우리의 인격체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에너지 이런 의미로 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성령도 그와 같은 면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에너지라고 설명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된다면 제가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감안하셔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뭔가 기운이 넘칩니다. 와, 오늘은 내가 모처럼 내가 직접 아침 식사를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칩시다. 자, 그런 생각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리고 그 생각에 내 감정이 반응하여서 힘든 줄 모르고 짜증내는 줄 모르고 내가 열심히 요리를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그것을 제공한다고 칩시다. 근데 제공하는 과정이 하나도 힘들지가 않다면 행복하기만 하다면 그리고 먹어주는 식구들의 모습과 얼굴 표정을 볼 때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면 자, 우린 질문할 수 있죠. 도대체 왜 어제와 오늘이 다른가? 오늘 왜 그런 느낌과 그런 감정이 내 안에 충만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름대로 뭐 분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생체 리듬학적으로도 분석할 수 있고 심리학적으로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모든 분석 너머의 근원에 성령님,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 이것이 성령이 말하는 영적 세계의 어쩌면 그 백그라운드이고 또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기본적인 바탕 안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적인 세계는 크게 또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에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여집합, 즉 사단의 세계, 사단의 영, 어둠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고 사단의 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 이것을 우리는 사단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 사랑의 영, 기쁨의 영, 생명의 영, 화목의 영, 그리고 소망의 영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사단의 영은 무엇일까요? 죽음의 영, 거짓의 영, 파멸의 영, 절망의 영,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드는 영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영을 받아야 될까요? 그렇죠?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을 다른 말로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생명과 기쁨과 열정과 사랑이 가득합니다. 반대로 사단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어떡할까요? 어둡고 음습하고 폭력적이고 파괴적이고 죽음을 생각하고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거짓에 가득한 그런 생각과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당연히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1번 문제,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지배를 받는다. 성령으로 가득 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령의 입장에 보면 성령으로 가득한 것이고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에 순종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동전이 앞뒷면과 같은 거예요. 예. 네. 성령의 입장에서 보면 성령으로 가득 덮여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예, 그 가득 덮여짐을 당하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성령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이코르 그리스도의 영 이코르 성령님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한국인의 정신이 없으면 법적으로는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속은 완전히 한국인인 거죠. 자,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땄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고방식이 여전히 한국식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을 바나나라고 하나요? 아니죠. 반대죠. 겉은 하얀데 속은 노란 사람. 이렇게 비유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신분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 그리고 우리 몸의 어떤 그 행동의 그 메커니즘이 그리스도의 사고방식대로 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의하면 성령 충만함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술 취함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왕년에 술 드셔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술 드셔가지고 블랙아웃, 한국말로 필름이 끊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심지어 교통사고를 저지르거나, 심지어 어떤 강도, 폭행을 저지르고 나서도 나중에 너무 뻔뻔하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술 취해서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그만큼 어떤 술은 우리의 감각과 또 우리의 가치관을 때로는 마비시키기도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이 술 취함으로 성령 충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제가 그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참 현대 우리 한국인들처럼 술 마시는 걸 참 좋아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비유는 다 그 상황 속에서 드는 거거든요. 참고로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한국인의 음주 소비량이 거의 세계 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인당 소주, 맥주 마시는 분량이 세계 최고라고 하는데 저는 한국인들이 성령에 취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의 차이점이 뭘까요?
공통점은 뭘까요? 예. 술 취함도 술 먹고 나면 술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도 취하면 성령 기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술 취하면 폭력적이고 그리고 음란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 생명을 살리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입니다. 술 취하면 처음에는 다른 사람만 피해를 주지만 결국 자기도 상하죠. 속상하게 되죠. 속이 쓰리고 속이 병이 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기가 저질렀던 결과 때문에 본인도 나중에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고 자기도 이롭게 됩니다. 가장 큰 이로움은 뭐예요? 성화되어 가고 영화롭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이렇게 포도주 한 잔씩 마시는 분이 있어요. 매일매일 성령님을 풀로 이렇게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난 술 한 잔 안 하면 잠이 안 와.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난 잠이 안 와. 저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 취하면 성령 충만은 종교적 신비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굳이 말한다면 성령 충만은 종교적 신비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포함하여 그 이상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떤 분은 성령 혹 취하고 나면 정말로 뭐 엑스터시라고 그러나요? 자기도 나를 잊어버리는 상태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이제 그것을 많이 꿈꾸죠. 그것도 저는 포함합니다.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주권을 내어 드리는 것이니까요. 나를 죽이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엑스타시에 들어갔을 때조차도 단지 엑스타시와 다른 것은 뭐냐면 성령님은 그 자체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요. 무아지경에 들어갔지만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격이 있어요.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대로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에 사로잡힌다는 것의 의미를 잘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은 누가 줍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성령을 사모하라. 그러나 성령님은 기본적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시절에 혹시 그 무협지를 많이 보신 분들은 마치 무협지 한 장면 같은 느낌.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막 주인공이 병들었는데 스승이 뒤에서 딱 이렇게 주인공의 양어깨에 손을 탁 대고 막 기를 막 넣어주면 근데 넣어주고 나서 스승은 쓰러지고 제자는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그런 혹시 뭐 소설이나 그런 영화, 만화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인 것처럼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숨을 내쉰다. 이 말은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숨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커피, 루아 커피가 아니에요. 루아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 루아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원래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호흡.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가 뭘까? 여러분 인공호흡, 인공호흡. 물에 빠졌습니다. 익사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인공호흡을 하죠. 인공호흡을 통해 사실은 이제 산소를 주입하는 거죠. 근데 그 호흡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심폐기능을 살리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 안에 죽었던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공호흡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공호흡이다. 자, 그럴 때 다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하면 사도들이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있습니다. 사도들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 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인파워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또 선교단체는 서로 기도 모임 할 때 서로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운이 흘러가도록 이렇게 기도를 안내하기도 하는데 너무 지나치면 막 이렇게 신비주의로 빠져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하면
예, 함께 성령 충만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먼저 내가 충만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사도행전적인 모습과 크게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베드로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 할 때, 즉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 듣는데 집중하시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 세 가지가 나왔네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인공호흡을 통하여서, 그죠? 두 번째, 사도들의 안수를 통하여서, 또요, 말씀을 들을 때. 근데 아마 가만히 보면 많은 분들이 뭘 제일 좋아하냐면 안수기도 받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수기도, 안수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 안수를 해주는 사람의 어떤 파워, 이것도 물론 있겠지만, 안수를 받기 위하여 가서 무릎을 꿇고 내 머리를 들이는 것 자체가 주권의 포기이며 간절함이며 겸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똑같은 자세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안수기도 받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내가 주도적으로 해석하고 막 이렇게 따지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마치 안 하던 사람이 무릎 꿇고 안수기도를 받듯이 마음의 무릎을 꿇고 말씀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을 드린다면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임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지도자보다 더 약할까요? 세상에 어떤 영적인 지도자보다 말씀이 훨씬 더 크고 말씀이 더 파워풀하고 또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말씀을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떤 힘으로 정말로 엄마의 젖을 빠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런 마음. 우리가 성령 충만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할을 혼동하면 자꾸 기도받으러 다닙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받으러 다니는 것을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니까요. 그런데 기도받으러 가면서 우리는 자꾸 그 사람에게 포커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시고 그리고 지혜로우시기를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자,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 어쩌면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그런 힘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흔한 말로 밥심으로 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상하죠? 우리 속에 뭐가 들어가면 힘이 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의 영도 우리 안에 뭐가 채워져야 힘이 나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이 둘이 싸우는데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배터리 양으로는 싸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리차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배터리가 풀 차지 되어야 하듯이 기름 탱크의 가스가 풀 차지 되어야 하듯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자동차가 싱하니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간당간당하면 우리가 지기가 쉽습니다. 간당간당하지 않기를 바라요.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삽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과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면, 전혀 다른 결혼관, 전혀 다른 어떤 물질관, 전혀 다른 도덕관으로 자녀가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집에 왔는데 남 같죠? 남 같아요. 내 몸으로 나왔는데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나는 한 번도 저런 걸 보여본 적이 없는데 왜 쟤는 저렇게 살까? 이런 답답함이 느껴질 때가 가끔 있으시죠. 저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물론 지금도 가끔 그럴 때가 있고요. 그러면 호적으로는 내 자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너무 이질감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죠? 내 자식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Something wrong, 뭐가 잘못된 거죠. 예.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법적으로도 언약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여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우리가 제가 설명드렸던 거 정리되어 있네요. 그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또 그리스도의 영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제가 오늘 성령이 충만한가 봅니다. 이렇게 노래도 하는 거 보니까 말이죠. 저는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제가 아는 것보다 더 지혜를 주셔서 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영적으로 태어나는 순간 모든 사람은 성령을 받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이미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 성령님의 더 충만한 방법은 뭔지 아세요? 계속하여 그 성령님을 인정하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충만하게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한다는 게 뭐냐면 어떤 신분증을 가지고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떠들고 다닌다고 해서 증거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나는 냄새, 말의 냄새, 행동의 냄새, 냄새니까 좀 이상하네요. 말의 향기, 행동의 향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참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이렇게 캠핑을 가거나 어디를 가면 전혀 모르는 사람과 이제 같은 에어리어에서 지내게 되는데 보면 굉장히 젠틀하고 그리고 푸근하고 그리고 딱 봤는데 무서운 게 아니라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런 냄새가 그런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늘 성령 충만의 필요를 느끼고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닮아감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면 닮아가는 거예요. 사모하면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래요.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고백하시고 찬양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늘 품으시기를 빕니다. 진실한 기도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죠. 자, 이렇게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해 왔고 그동안 그 결과로 인하여 나는 주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셨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내 삶을 주관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기도를 진심으로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그릇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점점 더 가득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나타낸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다가 기침했다고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생리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거나 악령과는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마음은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제 마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영이 흘러 전파를 통하여 영상을 통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여러분에게도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은 교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교통케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하나가 되게 하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너무 신비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작동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사실 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 증거들입니다. 인정하시고 감사하시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특별히 성령 충만에 장애물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죠. 왜 불편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해서 만나기 싫고 말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불편해하는 것이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 죄를 뭐라고 정의할까요? 죄를. 저는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 주장하려는 의지.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생각. 이것이 죄입니다. 성령님은 이것을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요. 성령님은 자기 자랑하는 사람 되게 불편해 하십니다. 간증과 자기 자랑은 좀 달라요. 제가 조금 전에 한 것은 여러분 제 간증이지 제 자랑 아닙니다. 성령님은 자기 주장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을 불편해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 즉 문제 삼지 않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 고맙구나. 고맙구나. 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구나. 괜찮아. 내가 다 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 가운데 고마워 이런 말을 하는 관계 참 행복한 관계죠. 어떤 때 고맙죠? 자녀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말해줄 때 고마운 일입니다. 사실 고마워할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지만 부모는 그렇게 말하죠. 고맙구나. 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내가 많이 행복하구나 이런 뜻이죠.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손에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면 하나님 제가 너무 잘난 척했군요. 죄송합니다. 그래. 괜찮아. 고맙구나. 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그러면 이제 내가 할게. 내가 해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런 표현이 있네요. 고백해야 할 죄를 찾아내기 위하여 자신을 바라보며 자기 연민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예, 자기 연민.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연민. 자기를 굉장히 불쌍하게 보면서 불쌍해지는 그 분위기에 본인이 심취해 있는 것. 이것은 철저한 회개가 아닙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글자 그대로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 속에서 감정의 위로를 받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때로는 단호해야 합니다. 단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생활을 전적으로 의탁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활을 전적으로 의탁해야 합니다. 맡겨보라는 것입니다. 날 믿고 따라와 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해보기.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안 따라하는 것은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맡기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뭐냐면 내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아이 아빠 가만히 내가 해볼게요. 내가 해볼게요. 그래서 자기 말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한번 해봐 라고 옆에 지켜보시고 또 실수하는 것도 가만히 지켜보십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그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내가 해볼게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 싫어요. 이렇게 거부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주장하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돌보시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가 이거를 도전해 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조언하는 것을 싫어하고 부정해버리고 내 뜻이 옳다고 고집하는 것 이것은 죄입니다. 이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1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오직 아홉 개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사랑과 화평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뭐 하나 빠졌는데요 여러분?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얼른 찾아보실래요? 예, 다시 해보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빠졌네.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 9가지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혀. 여러분 열매는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별도로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뿌리에 깊이 연결되어 있으면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자연히 맺혀지는 것입니다.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어느새 딱 보면 그 사람에게서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골고루 다 맺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열리는데 저건 안 열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과정 중에는 뭐가 빨리 열매가 맺고 뒤늦게 열매가 엉그러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 보면 이 9가지 열매가 다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이 9가지 열매를 쓰면서 fruit이라고 한 단어를 복수형을 쓰지 않고 단수형을 쓰고 있어요. 단수형. 그러니까 이 9가지 열매는 오히려 이런 표현이 더 맞아요. 열매가 하나 있는데 그 안에 사랑의 성분, 희락의 성분, 화평의 성분, 오래 참음의 성분,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성분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사명을 많이 하지만 전도해야지라고 하는 명령은 성령 충만한데 성령 충만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라는 것을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물꼬를 터주는 의미로서의 명령의 의미가 있지만요.
전혀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전도해. 예. 이렇게 해서 하는 전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위선을 낳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꼬를 터준다는 거예요. 전도를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나가서 하는 아울리치, 단기 선교, 노방 전도도 있지만 우리의 삶으로서 보여주는 것도 전도이고 또 대화를 통하여서 내 삶의 간증을 말하고 그를 축복하는 것 이것도 전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이것도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도 소망을 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심지어 땅끝까지. 그러니까 내가 난 거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런 곳까지 결국 하게 되더라. 불가능해 보이는 것까지 내가 결국 하게 되더라. 이것이 성령 충만의 의미입니다. 또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가지고 잡담만 하면서 정말 헤어지는 것은 너무 아까운 일인 것 같아요.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이름을 읽다 보면 필요에 따라 각종 은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은사와 열매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은사는 도구예요. 툴입니다. 툴. 열매는 결과물입니다. result. 성령을 가진 사람은 그 성령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도구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도구가 몇 가지인가?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나열된 것만으로도 22가지가 넘더라고요. 여러분 뭐 방언의 은사만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방언, 치유, 예언, 섬김, 나눔, 권면, 행정 이런 것도 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방언만 너무 전부라고 생각하시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왜냐하면 사용하라고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집안에 주방에 가면 뭐가 있어요? 칼이 있고 도마가 있고 가위가 있고 칼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칼이 종류가 참 많더라고요. 칼이 종류가 많습니다. 과일 깎는 칼, 또 고기 자르는 칼 등등등등. 감자 깎는 데 쓰는 그런 그 커터도 있고요. 근데 용도에 따라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도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사용하는데 그 은사의 사용 목적, 그 은사를 사용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결과가 뭐냐면 이게 매우 중요한데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견고하게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 은사를 통하여 나를 드러내고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좋은 은사를 가졌지만 이 은사를 다른 목적으로 이기적으로 사용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깨트리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은사 자체만 너무 막 포커스도 가지고 방언과 예언, 치유 아마 제일 인기 있는 은사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그죠?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사실 너무 귀하죠. 내가 누군가 고친다는 거. 또 내가 누군가에게 대하여 고민을 풀어주는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거. 방언은 또 왜 좋아할까요? 방언은 아마도 영적으로 너무 멋있어 보여서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런데 이 세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자기 돈벌이 한다면 이 세 가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죄책감을 심어준다면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지 이런 거 보여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를 거두어 가십니다. 또 그렇게 은사를 남용하는 자들에 대하여 결국 수치를 겪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먼저 아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물론 첫째는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한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 또 그 필요에 따라 주신 도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도구들을 가지고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망치를 가진 사람, 톱질을 하는 사람, 또 대패질을 하는 사람 다 모여서 그죠? 만든 것들을 서로 조립하고 페인팅하고 인테리어 해서 아름다운 집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못질하는 사람이 내가 못질 못하는 사람 다 사라져 이렇게 한다면 못질만 해서 집이 만들어질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또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말씀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 방언을 못한다고 그 말씀의 은사를 가지신 분을 혹시 낮잡아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기를 바라요. 치유의 은사만큼이나 섬김의 은사도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만약에 굳이 우열을 따져서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은사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사도 바울은 가장 귀한 은사를 바로 예언의 은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예언의 은사는 2025년에 지구가 망할 것입니다. 이런 예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선포하는 은사가 이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성령 충만은 시기가 따로 있는가? 6번 질문인데요. 언제나 처음이나 또는 나중이나 언제나 우리는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때가 바로 어떤 때가 따로 정해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늘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처음 믿을 때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20년, 30년 믿었지만 아직 안 충만한 경우도 있고요. 늘 충만한 사람이 있고 문득문득 때에 따라서 충만한 사람이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요? 늘 성령 충만을 권장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령님의 세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세계도 무한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록된 성령 말씀은 딱 이렇게 문자로 딱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그 바운더리를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면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운더리가 없어 보인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수백 가지가 아닙니다. 수만 가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어떤 현상 때문에 우리가 고민이 생기고 저것이 성령의 현상인지 아니면 악령의 현상인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헷갈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악령도 마치 성령처럼 거짓의 옷을 입고 흉내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는 자세가 매우 필요한데 그럼 분별하기 위한 기준이 뭐냐? 그게 바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매뉴얼인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다양한 현상들을 우리 의심스러울 때는 이렇게 기준으로 재보면 됩니다. 재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일어나는 현상이 중요합니까? 기록된 성령의 결과물인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죠. 안전한 것입니다. 안전한 거예요. 말씀이 더 안전합니다. 말씀도 성령의 결과물이거든요. 말씀, 기록된 성령 말씀을 먼저 잘 알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이제 많은 다양한 현상들 속에 우리가 누가 봐도 분명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저거 처음 보는 건데 이상하다. 저게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 아니면 사단이 하는 일일까? 이렇게 긴가민가 할 때 그때 우리는 매뉴얼로 돌아가서 코드를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대입해보면서 이거 아니다. 라고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잘 하시려면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 공부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유익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일대 제자 양육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꼭 제 강의만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요즘 인터넷에 좋은 강의들 많이 있고 또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과 하는 공부를 하시면 아마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말씀의 은사, 다시 말하면 예언의 은사, 그 예언의 은사를 꼭 받으시길 바라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리스도의 삶의 패턴, 라이프 스타일로 가득 찬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어떤 어둠의 영도 자리하지 못하도록 늘 빛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 우리를 늘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을 사모할지어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